1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과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작가 중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고자 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 작가 중에 최인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로도 옛날에 나왔던 그 책이죠. 제목인데 그 당시 조선 중기 때 상업이 천시받고 있었거든요. 이때 임상장사로 거상이 되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다룬 책이 이 상도라는 책입니다. 상업의 도라는 거죠. 상업의 도를 이루었다. 근데 거기에도요,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요, 평안북도 곽산군수로 이제 성공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부도 누리고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곽산군수, 평안북도 곽산군수로 있을 때 낯선 사람 3명이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때 임상옥은요, 이 3사람한테 돈 한 양씩을 빌려주고는요, 이 한 양을 갖고 닷새 동안 너희들이 제주껏 한번 장사해서 나에게 이문을 남겨와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 후에 이 3사람이 이 임상옥을 찾아온 겁니다.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이 함경북도 상인이었는데 함량으로 뭘 했냐면 짚을 사가지고 그 짚으로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하루에 한 편씩 팔아가지고 오픈을 남긴 겁니다. 이때 오픈이라는 것은 한 양이 10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양을 갖다가 투자해서 오픈을 더 남긴 겁니다. 두 번째로 온 평안도 쌍이는 그 돈 한 양으로 뭘 했냐면 대나무와 창호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종이연을 5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마침 설날 대목이라서 그 연을 갖다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은 한 양인데 그걸로 또 한 양의 이문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2배로 성공한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것에 2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해도 사람은요. 닷새 만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표정이 되게 시큰둥합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대인어른 한 양으로 무슨 장사를 합니까? 준 돈으로는
9푼어치는 술 마셨고 1푼어치로는 백지 한 장을 샀습니다. 아 그래? 그럼 백지 한 장으로 무슨 장사를 했나? 그러니까요. 그 백지 한 장을 갖고 주막에서 먹과 북을 빌려서 소지를 썼습니다. 청원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간에 가서 나중에 사서오경을 읽을 건데 의주 구윤날이에게 쓸 비용을 변통해달라 해서 본 10량을 내가 꿔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옥이 돈을 빌려주는데요. 집신 5개를 판 사람에게는 100량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종이열을 만들어서 판 사람에게는 200량을 빌려줬고요. 소지를 써갖고 10량을 가져온 자에게는 1000량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1년 뒤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켜본 선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임상옥에게. 이게 무슨 원칙으로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집시를 삼았던 사람은 꼼꼼해가지고 낭패를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장사라는 것은 한 푼으로 반 푼을 버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씨앗풀에서 곡식 거두는 농사꾼의 일이긴 하다. 그러니 그 사람은 굶어 죽진 않겠지만 부자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100량만 빌려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이열을 만들어서 판 사람은 집신만 만들어서 판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다. 어떻게 설날 대목에 종이열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냐. 이거는 시기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한 치 앞만 살피다가는 근데 나중에 낭패복이 일순이 거부도 못 된다. 그는 상술에만 의지하려고 할 거다. 장사는 절대로 기술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량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술만 먹다가 백지 한 장을 갖고 소지를 써서 10량을 꿔온 사람, 땀도 안 흘렸고 게을른 자인데 왜 1000량씩이나 빌려줬나요? 이렇게 선비가 물었더니 내가 그 손님에게 1000량을 빌려준 것은 그 사람이 돈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업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돈을 쫓아가다 보면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나중에 또 이 세 번째 사람이 또 왔는데 또 빈털터리가 돼서 왔어요. 분명히 1000량을 빌려갔는데 그 1000량 갖고 또 기생과 술 먹다가 다 망하고 또 온 겁니다. 그리고 또 2000량을 또 임상옥에 또 빌립니다. 근데 그때도 믿어주고 또 빌려줍니다. 나중에 6년이 지나서 임상옥을 찾아옵니다. 6년 동안은 사람들이 임상옥을 욕하는 거죠. 저 사람 사기당한 거다. 왜 저런 사람이 믿어졌냐. 나중에 6년 뒤에 이 사기꾼 받았던 이 사람이 또 똑같이 남은 돈을 2000량을 또 까갔던 돈으로 1900량을 기생에게 갖다 바치고는 남은 돈 100량으로 왔다가 정신 차리고 사람 없는 첩첩산중인 강원도 땅에다가 인삼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6년 만에 그 인삼을 태웠는데 그 인삼이 10만 량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불성실하게 2900량은 기생과 술 마시고 시간을 막 때우다가 정신 차리고 남은 100량으로 결과가 좋게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된다는 얘기인가? 그 질문입니다. 아까 말한 이 최인호가 쓴 상도라는 책에서는요. 김사복은 칭찬했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돈을 줬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많이 빌려준다. 근데 칭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요. 결과로서 열매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떻게 그가 장사했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동기와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 보니까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속의 주인은요. 종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태도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각자 한 문화씩 동일하게 맡겼어요. 이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죠.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재능에 따라 줬다면 여기는 똑같이 동일하게 다 10명에게 하나씩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한 문화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똑같은 양의 X를 나눠줬어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누가복음 1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돈 한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런 말씀인가? 돈 남겨라 라는 메시지인가요? 그건 아니죠.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 장사에서 너가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문맥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비유가 주어진 그 맥락이 있거든요. 어느 맥락에서 이 본문 비유가 나왔는가? 그게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길 어쩌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리더라 하면서 이 비유,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를 어디서 말하는 거죠? 삭개오 집에 가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삭개오는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어요. 여리고에 와서 돈밖에 몰랐던 구두쇠,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삭개오 집에 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왔더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왜 이 땅에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문화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는데 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에만 도착하시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제자들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서 높은 자리에서 신분이 상승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여기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임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너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 일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귀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비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문화 비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집 나간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당장 주님 나라가 여기 완성될 줄로 하고 오해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까지는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라. 그 얘기는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 장사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가 충성되게 그 일,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해달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복음을 맡은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이 문화비유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라는 거죠. 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는지 주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는지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한쪽은 남미 지역이고요. 한쪽은 무슬림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한 번만 복음을 전해도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막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평생 동안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왜냐면 잘못 걸리면 또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 한 사람을 결신하는 일이 너무 드물어요. 한 명도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는 한 명도 전도 못했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지금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의 여기 초점은 어떻게 너가 장사했는지 그 충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내가 왕이고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갖고 왕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매주마다 이렇게 마을회관에 만나고 사들고 하거든요. 찾아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께서 곧바로 막 주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는 자가 막 나타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횟수로 찾아보니까 13년 동안 만났던 횟수가 얼마나 될까 따져보면 한 수백 번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50번만 찾아갔는데도 2년이면 100번이 넘어가는 거니까 몇백 번을 뵀을까? 수백 번을 받겠죠. 근데도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한 분도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막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를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두 명의 종은요. 주님이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종은요. 주님이 맡긴 사명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그 한 문화, 그 복음을 어떻게 하죠? 자기 수건으로 열심히 공연했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맡고 있는 사명, 그 앞에 있는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왜 수건으로 꼭꼭 쌓았을까? 왜 증거하지 않고 나는 그 일 앞에 충성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요. 주인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요.
주인이 이렇게 엄한 사람이다, 가혹하다, 거칠다, 무자비하다, 이걸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한문화를 내가 수건에다가 꽉꽉 싸두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하나님은 이래서 안 돼. 그래서 만일 이 종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주인은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를 봐도 내 선택,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다 잃어버려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내게 대해서 괜찮아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은 나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가혹한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다. 나는 이런 믿음만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종이었다면 온전히 신뢰하고 충성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 종, 꼭꼭 수건에다가 문화를 쌓아뒀던 또 이 사람의 두 번째 오해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뭐냐면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아마 없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내가 그것을 회개할 것이다. 개수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사실 대립절이 시작됩니다. 대립절. 교회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달력에서 보면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력에서는 이 대립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왕 되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초림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이 뭐죠? 대자가 기다리는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성탄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만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늘 그것에 대해 인식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결말에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의식하고 사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말하고 관계 맺고 시간 보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훗날 평가하실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겠죠. 우리 그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책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책의 마지막 결론책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왕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그의 종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맡기고요. 그 복음으로 장사해라라고 임무를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은요. 그걸 쌓여놨던 이유가 그걸 자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결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겠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가 10고울을 다스려라. 5고울을 다스려라. 이런 상급이 또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오늘 지칭하시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말 게을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게으른 자야, 악한 자야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악하고 게을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큼은 악하였고 게을렀다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는 충성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했고 그걸 묻어두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악한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복음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결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한 3가지 정도의 결산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또 본문을 읽다 보면 3가지 결산 같기도 하고 사실 2가지 결산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결산이냐면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산이죠.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결산을 맺게 되는가? 누가복음 19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이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번째 있잖아요. 2번째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좀 궁금한 거죠. 한 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처분은 어땠을까? 그는요, 주님께서 내가 다스릴 때까지 장사해라 라는 명령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에게 주어졌던 문화, 복음이 빼앗겨집니다. 그리고 충성되었던 자에게 열문화를 남겼던 그에게 더해질 뿐이고 오히려 자기는 나에게 주었던 그 복음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해석했을 때 문화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를 빼앗긴다. 복음이 빼앗겨진다. 나에게 복음이 빼앗겨진다는 것은 생명도 빼앗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권세도 없어질 것이고 보울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이 얘기는요. 그냥 책망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과 일반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복음 구원받은 것도 취소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가 복음이다라는 해석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주어졌던 문화가 빼앗겨지고 그가 내쳐지고 그에게 보울의 권세도 없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자녀의 권세도 없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그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사람 같이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의 결산과 동일한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이 3번째 종류의 사람은 충성되게 문화를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문화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충성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이 있죠.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5고을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데 그 왕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갖고 우리도 다스릴 권세를 갖고 누릴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반면에 그 구원의 권세를 빼앗긴 자, 문화를 빼앗긴 사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의 인생, 그것과는 아주 차별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3절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멸관은 뭐죠? 나를 인하여 구원받은 그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의 멸관 아니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나의 멸관이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스릴 권세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항상 고난밖에 없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누굴까요? 정말 인생을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결산의 날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칭찬과 더불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도성에서 10곡을 다스리는 권세, 5곡을 다스리는 그런 상급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